우리가 주님 일을 헌신하게 되면, 교회 일을 헌신하게 되면 자손이 참 복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가겠습니다. 여러분, 우리 교회도 성전 이전으로 해서 많은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리가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그 주인공이 되시고 앞으로 자손의 후대의 자손의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. 이스라엘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제 모세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나왔습니다. 그때 광야에 나왔을 때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했어요.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를 하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. 그런데 성막,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. 교회를 짓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설명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40일간을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이 천지 창조를 하는데 6일인데 하나님의 교회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 하는 것을 모세를 올라오라고 해서 시내산에서 알려주셨습니다. 그런데 그게 40주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.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40일 동안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든 것을 모세가 이제 알고 내려왔습니다. 그리고 그 40일 동안 성막에 관한 말씀을 모세가 받았지만 그 만든 사람,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알려주신 거예요. 모세가 안 했습니다.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보면 모세에게 말씀했어요. 너는 유다지파 훌의 손자 부살렐을 지명하라. 그래서 이제 그 부살렐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.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250만에서 300만의 그 많은 민족 중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말을 하신다는 거,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? 여러분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지명을 해보세요. 얼마나 정말 감격하시겠습니까? 내 이름을 불러주셔요.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지?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.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딱 한 사람을 지명했는데 부살렐을 지명을 했습니다. 그래서 3절, 4절,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 부살렐에게 충만케 하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또 기술 모든 재주를 주셨다고 했습니다. 그 영을 주셨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보석을 깎아서 이렇게 만들게도 하고 나무를 새겨 만들게도 하고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습니다.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때부터 부살렐이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부살렐이 사진 본 것이 있느냐면 그것도 아니고 그림을 본 것이 있냐면 그것도 아니에요. 그냥 그 영을 주시면 그 안에서 만들어가는 그 신기한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. 그래서 부살렐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제 만드냐면은 아주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인데 출애굽기 37장 1절을 보면 궤를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쌌습니다. 조각목은 조각조각으로 된 그 나무인데 아카시아 나무로 상자를 이렇게 만든 조각조각해서 상자를 만들었어요. 그 궤는 십계명을 담던 그 궤짝이에요. 그래서 이 조각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금으로 싼 것입니다. 그리고 또 37장 출애굽기 37장 10절에 보면
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어요. 떡상, 떡을 넣는 상을 만들어요. 그리고 나서 그 안팎으로 또 금으로 쌌습니다.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데 그 정교한 일들을 부살레를 만드는데 또 17절을 보면 출애굽기 37절에 37장의 17절을 보면 순금으로 등대를 만들어요. 그 등대가 7개가 쭉 되어 있는데 그 등대의 모양, 그리고 살구꽃으로 막 그 등대를 만들 때 세공을 해서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요. 그리고 25절 보면 37장 25절 보면 조각목으로 분향단을 만들라 이랬습니다. 향을 피우죠. 불교에서도 향을 피울 때 이렇게 향을 꽂는 이 어떤 그릇이 있었잖아요. 그런 것을 이제 여기에서도 분향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. 이렇게 향을 피워서 이렇게 올릴 수 있게 분향단을 만들라 이렇게 하고 38장 1절에 보면 번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쌓아라. 놋은 굉장히 단단한 것이잖아요. 그것으로 조각목을 위에다가 다 쌓는 것입니다. 그래서 번제단을 이제 만들 때 조각목 그 놋으로 다 쌓을 때 그 짐승이 거기에서 죽어나가는 거예요. 놋 위에서. 그러니까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? 그리고 38장 8절에 보면 여인들의 그 거울을 만들 때 놋으로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어요. 우리가 이렇게 지금 씻는 그릇 있잖아요. 그것을 놋으로 만들어요. 그것으로 만들으려고 했습니다. 그리고 38장 9절에 보면 성막의 뜰을 만드는데 세마포라는 하얀 천으로 울타리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. 이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라 해서 만드는데 그것을 다 만들게 하리라. 출애굽기 3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들게 하리라. 그러니까 부살렐이 그렇게 능력을 처음부터 받아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지혜와 지식과 재주 이 모든 영들이 함께 해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 지금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. 그때 부살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면 나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지명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다 주시고 재주와 기술을 다 주십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받게 되면 내게 능력을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부살렐에게 하셨듯이 우리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지혜도 받고 지식도 받고 모든 것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그런 선택을 어떻게 해서 받았습니까? 그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고 지금 그 3,500년 전의 일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부살렐이 지명이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그때 그 모세가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을 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. 손을 들고 기도를 하죠. 그러면 이 손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손을 들면 이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?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손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내리면 우리 편이 지는 거예요. 이스라엘 편이 지는 거예요.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손을 다시 들어야 되는데 혼자서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기가 너무 힘이 붙였습니다.
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 그때 아론과 홀이 이 양팔을 올렸습니다. 아론과 홀이 이 모세의 팔을 이렇게 도와서 들 수 있게 했습니다. 손을.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손을 들면 우리 그 이스라엘 군이 다 이기고 그러기 때문에 함께 도와서 함께 했습니다. 그것을 네가 도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도왔는데 자 도우면 내가 돈을 주겠다 지위를 높여주겠다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. 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주의 종을 도왔습니다. 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. 지켜보고 계시고 그 3대째 내려갔을 때 그러니까 손자인 이제 부살렐이 홀의 손자예요. 손자를 그렇게 높여주셨습니다. 굉장히 높여주셨습니다.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이제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부살렐을 지명을 했는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직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그 사람에게 지명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부살렐 네가 이 일을 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지명을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주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게 되잖아요.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종을 통해서 직분을 받게 됩니다. 그 직분을 받게 되고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돈을 교회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 또 굉장히 힘든데 그 노력에 대한 대가가 특별히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.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이 축복이 내려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조그마한 헌신, 주의 종을 위해서 같이 힘들 때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기도도 같이 해주고 또는 이 교회 일을 하는데 물질에 대한 헌신도 여러분들이 하게 되고 또는 뭐 어려운 일, 힘든 일을 조금이라도 같이 도와주잖아요. 이런 것들 주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. 우리 교회 옮기면서도 지금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뭐 월급 받는 것도 없고 뭐 특별히 축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자손에 축복된 그 모든 일들을 주신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의 후손이 하나님의 지명을 받게 되어서 높여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수고를 하더라도 그 실망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들게 내가 해야 되나 이렇게 기양이 일을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시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세에서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정말 그 노고가 결코 헛되지가 않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훌과 아론과 훌에 대해서 이렇게 와서 도와주는데 야 너희들 고생 같이 하니까 너희들에게 축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. 그리고 내가 일을 하면서 내 시간도 많이 빼앗기고 물질도 많이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 할 일을 뒤로 치우고 이렇게 미루고 내가 많은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.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여러분들이 헌신을 할 때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후손의 복이 부살렐에게 이렇게 내려갔을 때 그 얼마나 자랑스러운 그 이름입니까? 그 이름이 후손 대대로 그 이름을 높이게 되잖아요. 그 후손들이
나의 선조가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고 내 할아버지, 내 선조가 그 모세의 손을 같이 들어주고 기도를 했더니 그 손자대에서 이런 일들을 크게 해서 성막을 지었구나. 그렇게 성막을 지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후손으로서 이렇게 굉장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살고 있구나. 이렇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그 무살례를 자랑스러워 하시듯이 여러분들의 후손도 여러분들이 헌신한 지금 여러분들에게 후손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. 그래서 그와 같은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헌신과 마음의 노고와 또 그 기도가 있었고 또 도와주는 그 마음이 있었고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.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계시록 1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.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. 그러니까 성전 안에 성전과 제단과 이 교회 안에 경배하는 주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은 측량을 해주세요. 다 지켜주세요.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 겪고 계십니까? 또는 마음에 걱정, 근심이 있으십니까?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다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여러분 주님을 꼭 붙드세요. 꼭 붙드시고 또 주님의 교회의 일에 헌신해 보세요.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걱정, 근심도 다 지켜주시고 후손의 축복도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지만 성전 바깥마다 이방인들은 그대로 두라. 이방인들은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와 같이 성전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또 물질로 헌신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다 상달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손에 많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. 아멘.